홍수가 나서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진정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정진옥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복음다운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참 저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설교 못 들어봤어요. 그쵸 장로님? 네. 왜 목자가 첫 큰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했는지, 저도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왜 목자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고, 계속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한 주간 그래도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아둥바둥 되면서 그러면서 참 복음을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네, 맞죠? 네. 그래도 우리 천성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말씀, 그 복음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 그 능력, 복음에 근거한 그 지혜,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미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미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성도들에게 이토록 복음을 듣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 잘 믿는다는 소문이 나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하잖아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복음을 또 듣기 싫어가지고 또 들려지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근심과 염려로 하게 되면 결국 세상 쪽으로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후에 썼던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렇게 순수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바로 바울에게 들려오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십자가도 의지해야 하지만 율법도 의지해야 한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 잘못된 복음. 그러면 잘못된 복음이라고 표현하면 바른 복음, 복음다운 복음, 진짜 복음이 있는 거죠. 잘못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전해지면서 성도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사주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은사주의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체험했거나 갖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늘 남을 정죄했고,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가지고 날마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옳니, 네가 잘못했니,
잘못 그릇됐니라고 계속 다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마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한편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마음이 변질되겠다, 갈라디아와 교회와 고린도 교회처럼 변질돼 타락해 가겠구나라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이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있었던 바울의 우리 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특별히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평가를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심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4대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야, 명성이 이렇게 자자했었는데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회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던 4대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극단적인 평가를 주님은 내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좋은 소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땠대, 과거에 천성교회가 40년 넘게 넘어가고 있는 천성교회를 봤을 때도 40년 어느 시점에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천성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였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평가를 내리신다면 정말 두렵지 않으십니까? 4대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날 그 교회 좋은 교회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현재에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나 있어도 주님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교만해져서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다른 우리의 허전함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09장 불렀지만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라고 머리로는 인정하고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내 가슴에서는 다른 걸로 꽉꽉 차 있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어찌 되죠? 썩기 마련. 계속 들어와야, 더러워도 물이 어쨌든 계속 순환되어져야 깨끗해지고 가라앉은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넘치고. 오늘날 이 무서운 교만이라는 병이 얼마나 이 한국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앓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멀쩡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한꺼풀만 들춰보면 비판, 비난, 정죄, 손가락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비판과 비난이 많아졌습니까? 교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해야 합니까? 나는 섰다는 생각에, 나는 바로 서 있어 라는 생각에, 나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그 기준을 보니까 저건 틀렸어. 교회가 이게 뭐야?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저래서 돼? 저 담임 목사님 왜 그래? 라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해질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저 사람 왜 그래? 죄송합니다, 권사님.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할 때 아시죠?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고 있는데 손가락 세 개는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위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도 욕먹이고 나는 세 배라 욕먹이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하나 셋 3대 1이고 내가 더 못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넌 더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지적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이걸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멀쩡한 입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멀쩡한 입으로 날마다 누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좀 불완전하게 보이는 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너희 교회에 복음이 흐르지 않아서 그렇다. 복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어서 교만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현실을 고쳐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복음이 흐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또 심지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절로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거룩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콕 꼬꾸러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 다시 기억하고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내게 영향을 미치면 거룩한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변화되지만 믿는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그 복음이 내 안에 넘치지 못하면 교만한 또 역겨운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입에 발린 얘기 같지만 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서. 뭐 어디에 꼭 뭐 애매하고 뭐 곤란할 때 쓰는 취임새격의 어떤 이런 문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는 이 핑계는 좀 그만 좀. 우리 연약하지만 그치고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왜 이미 예수 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영적 싸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로마서 8장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자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또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리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엔 싸움도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었더니 더 피곤해 그런 분 계십니까? 혹 저만 있었나요? 예수님 믿었더니 고민 안 해도 될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뭐 끊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사람을 막 궁지로 모는 것 같고 코로나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엔 이런 뭐 내적 갈등 싸움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뭐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두세 세력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해도 돼 괜찮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싸움이었는지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거룩한 영적 고뇌와 영적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내 안에 이 무서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절망의 절규를 터뜨리고 있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절망의 절규를 터뜨리고 있지만 그는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디딤돌로 삼아서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로마서 7장에 갇혀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거기가 끝이에요. 7장에 여기까지 절망 가운데 그냥 갇혀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8장으로 건너가는 복음의 디딤돌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7장에서 던졌던 고뇌에 찬 절규 자체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치 내 안에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서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비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변질의 증상 중에 증상 아닙니까? 교회 바깥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도지 들고 지하철역 가고 어디 길거리 나가서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바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뇌하고 번뇌하고 갈등했던 이 갈등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고뇌에 찬 로마서 7장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거기가 끝. 거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복음의 디딤돌을 밟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나는 연약한 거예요. 쓰러져요. 늘 충돌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빵 쳐버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도구, 디딤돌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 좋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잘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을 받아서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없으면 금방 변질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변질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복음이 내게 들려져서 로마서 7장의 영적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소욕을 얻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갈망이 우리 모두 안에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없으면, 안 들으면 사람이 변질된다고 했고, 복음이 우리 영적 싸움에 능력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먼저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도 오해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천성교회도 40년 전에 십자가가 여기 있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언젠가부터 우상이 돼버려서 없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이지 십자가만
딸랑 떼어나면 그것은 뭐예요? 나무 쪼가리,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십자가는 어쩌면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십자가 목걸이 여기다 메고 다니면 왜 메고 다니냐, 등에다 지고 다녀야지, 뒤로 돌려야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나름 어떤 의미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되면 우상,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기 쉬워요. 교만과 위선에 사로잡히게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기가 끝입니다. 거기 절망의 자리에 털컥 주저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날마다 복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삶의 터전에 있을 때 복음에 대한 이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엿새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전해져 내려오는 가시나무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새는 평생 가장 아름답고 길고 뾰족한 가시를 가진 나무를 찾다가 그런 나무를 발견하면 갑자기 나무에 다가가서 그 뾰족한 가시에 그 가시나무 새가 가슴을 찔러서 죽는다는 그런 전설의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요, 죽을 때 가시에 찔려서 죽을 때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재로 예전에 우리 뭐 여기 다 아실 것 같은데 시인과 촌장이라고 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덕규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목산수 받으셨더라고요. 백석예술대에서도 교수로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한 가시나무새가 더 익숙하겠지만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자신의 내면이 죄악, 욕심, 교만, 불순종, 게으름 등의 가시들로 가득 찬 그 가시나무 숲과 같아서 주님이 들어와 쉬실 만한 장소가 못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그런 날들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실제로 우리 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의 가시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가시에 찔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은 자는 그 앞에 무엇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허탄한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자기 만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우리 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 인기 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갈증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십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복음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다시 복음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위기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기감 때문에 다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병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가 변질됐다, 타락됐다, 복음의 문이 닫혔다, 별의별 말이 많지만 교회에 소망도 없어 보인다, 그런 말들도 많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없다고 예수는 믿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 신음하고 있다고. 이 혼미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기독교적 가치관이 뭔지도 모른 채 세속과의 물결 속에서 자기 몸을 던지고 있다고. 청소년들의 73%가 나의 부모님 때문에 가출을 한다고. 또한 그 가출한 청소년 남자들 가운데 14%가 동성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엊그저께 뉴스 기사에도 봤지만 서울대생 2명 중에 1명꼴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취업과 학점 때문에 2명에 1명이면요 50%예요. 서울대생.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그 회사에 사회복무요원 하나 왔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왔는데요. 3학년인가 그래요. 미국 어디 대학교라고 그랬는데 심리학과 전공했대요. 근데 너 왜 공익으로 왔니? 그랬더니요 우울증이래요. 애가 똑똑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보면요 눈동자도 이상하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탄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을 품고 이 위기감으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을 살려주신 주님이 오늘 하루도 저급한 육체의 소욕이 휘몰아치고 있는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소욕을 심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월상 예배 때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달 달력.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이 찬송 소리가 들리십니까?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 곧 바로 복음이 들리십니까? 그 이름 비길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위로자 되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료자 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목자의 심정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날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이 땅 위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